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수상 구조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만일 이 물에 빠진 사람에게 이 물에 빠진 사람이 막 당황을 하는 거예요. 당황을 해서 막 허우적거릴 때는 절대로 이 구조하시는 분들이 다가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상황에 빠진 사람에게 만약에 다가가면 그 사람이 구조하는 사람을 필사적으로 이렇게 잡아채기 때문에 구조자의 이 움직임이 방해를 받게 된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경우에는 빠진 사람도 구하려는 사람도 다 물에 빠져서 죽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이 살려는 노력 때문에 오히려 구조하는 사람까지 끌어당겨서 바닥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 사람이라는 게 정말 죽음 직전에는 정말 초인적인 힘이 나온다더니 저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죠.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요, 내가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영을 잘 못하는 게 수영을 아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목숨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여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냥 가만히 당황하지 말고 힘 빼고 들어 누워 계십시오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인생을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인생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다가오면 더욱 그 상황을 모면을 해보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안간 힘을. 그래서 안간 힘을 쓰고,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해 보려고 그래 막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 상황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씁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 상책일 때가 있습니다. 있는 힘껏 몸부림치기보다는 그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이겠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것을 더 많이 실감할 때가 많습니다. 내 스스로 영적 무기력을 극복해 보려고 애를 막 써요. 하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되지요. 그때 문득 깨닫습니다. 아, 모든 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것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주십니다.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니까 꿈에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내 힘을 빼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13장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이스라엘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배역합니다. 오늘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이 문장은 사사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빠짐없이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블레셋의 손에 40년 동안 버려두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있어야 합니까?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자 사사를 세우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1절은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하고 끝입니다. 더 이상 어떤 이야기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압제에 순응합니다.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차리려는 부르짖음도 없습니다. 급격한 영적 침체가 이스라엘 전체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처지가 이스라엘 단 지파의 한 여자의 모습과 이렇게 겹쳐져서 보입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기에 나오는 여인은요, 이름조차 없습니다. 그냥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 여인은 불임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출산도 없겠지요. 고대 근동지방에서 불임한 여인은 신의 징벌을 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여인은 완전히 바닥에 내팽개쳐진 인생이라 스스로 여겼을 겁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아 보입니다. 더 이상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이 불임한 여인이고 불임 상태인 이스라엘입니다. 1절과 2절이 교묘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의 상황과 이 불임한 여인이 나란히 놓여 있다고 해서 이것은 비교가 아니라 대조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사기 13장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조차 포기한, 즉 자포자기한 상황인 반면에 이 불임한 여인은 자포자기가 아니라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을 빼고 구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형편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여인이 보여주는 믿음의 행동들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갑자기 이 불임한 여인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해 지금까지는 임신이 안 되었지만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을 향하여 당부를 하지요. 그 당부의 내용이 4절과 5절에 걸쳐서 나타나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크게 두 가지 당부입니다. 첫 번째 당부는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 및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 당부는 태어날 아이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 당부는요, 이 여인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임신해보지 않은 여자입니다. 이제 임신을 하게 되는데 자신에게도 태아에게도 좋지 않을 술을 먹겠습니까? 그리고 음식도 골라서 좋은 것만 먹지 않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 당부는 이 여인에게 조금 다르게 다가왔을 겁니다. 왜일까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은요, 나실인의 서약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을 보시면 나실인으로 서약한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세 가지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포도주와 더불어 포도로 만든 모든 것을 구합니다. 그래서 포도 껍질도 씨도 건포도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기르게 되지요. 그리고 셋째, 죽은 사람이나 짐승을 만지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나실인들은 자신이 서약한 기간 동안에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장례에 참여할 수가 없죠. 보통 나실인의 서약은 남자나 여자나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 기한을 채우면 더 이상 나실인의 서약을 의무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모태에서부터 시작된 나실인의 삶은 평생 동안 지속되어야 함을 전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자신을 통해 태어날 아기가 나실인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신다라는 예언은 매우
큰 의미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호련히 사라지죠. 그리고 여인은 이 이야기를 듣고는 급히 남편 마노아를 찾습니다. 그리고 마노아에게 자신이 경험한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마노아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8절입니다.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이 여인만 만나고 갔음을 의미하죠. 그리고 마노아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찾아온 존재가 선지자나 혹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그 사람을 만나서 다시 자신의 눈으로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마노아가 기도한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마노아의 기도가 믿음에서 출발한 행위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많은 성경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사실 이 마노아는 아내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다 들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나실인의 규정이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이미 그 아내에게 아이 키우는 방법을 다 전달했습니다. 그런데도 마노아는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한 그 사람에게 직접 듣겠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아내를 신뢰하지 못하거나 자신보다 아내가 더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해 시기하고 있는 증거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심지어 여자를 통한 계시는 믿을 수가 없다는 성차별적 통념이 작용을 해서 마노아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마노아는요, 이 기도하면서요, 우리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셔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이 말해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아니 이미 아내에게 다 알려준 내용을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쉽게 얘기하면 떼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아이가 태어나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자신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일로부터 소외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마누라만 말고 나도 우리가 그것을 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게 이야기해 보자면 마노아는 열정이 있는 신앙인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신의 삶을 결정하려는 태도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노아가 영적으로 영광은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신의 삶을 결정하려는 태도, 이 앞선 사사들의 이야기를 보시면 사사들이요 유난히 뭐를 많이 낳습니까? 예, 자식을 많이 낳아요. 기드온도 그렇죠. 자녀가 아들이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소사사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뭘 했다 이런 얘기는 없는데 뭐 아들이 몇 명이고 30명이고 뭐 손자가 막 30명이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이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아내를 두었는데 자녀를 못 낳으면 어떻게 하는 게 통념이었죠? 그렇죠. 다른 후처를 두거나 아내들을 많이 두어서 자식을 많이 두는 것이 이미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서 마노아는요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렇죠.
아내를 많이 두지 않습니다. 물론 마노아가 그렇게 할 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없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강지처가 애를 못 낳으니까 후처라도 들여서 자녀를 낳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 사람이 생각을 했다면 무리를 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노아는요, 영적인 열정,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을 가능성 높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품으며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배제되는 것은 못 견디는 사람이기도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는 그렇게 중요한 사실을 남편인 내가 아니라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에게만 이야기했을 수 있다는 말인가? 나한테 말씀해 주시면 좀 좋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욕심이다라고 포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생활 가운데 칭찬을 많이 받아요. 정말 하나님의 일에는 물불 안 가리고 나서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식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발벗고 나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욕심이 많을까? 나도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눈에 띄는 사람일 수 있죠.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마노아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 평가하는 겁니다. 어떻게 마노아의 신앙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지요? 놀랍게도 그의 기도가 응답되는 방식을 통해 그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노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사사기 저자가 평가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응답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다시 그의 아내에게 임합니다.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마치 마노아를 향하여 너에게는 이 일에 대해 분량이 없어, 너는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기는 만납니다. 하지만 결국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만납니다. 마노아는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도 좀 여기에 끼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지만 하나님은 마노아를 거기에 포함시켜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암묵적으로 마노아의 아내가 이 출산의 사역에 결코 권위가 떨어지지 않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내의 신앙을 높이 평가하고 계시는 거죠. 여인은 급히 달려가서 남편에게 알립니다. 마노아도 드디어 직접 대면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두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존재가 여호와의 사자, 천사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마노아는요, 11절부터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다시 물어요. 당신이 우리 아내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 맞습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되면 참 좋겠네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면 좋을까요? 태도는 매우 공손해 보이지만 지금 마노아의 마음속에는 왜 나한테 직접 얘기 안 하고 아내한테 말한 겁니까? 나한테 얘기했으면 이렇게 두 번이나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렇게 투덜거리는 심정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천사는 자신이 이미 너의 아내에게 알려준 대로 하면 되고 그녀는 술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재확인해 줄 뿐 새로운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있다면 술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어떠한 것도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나실인 서약에 포함되는 것이니까 특별한 것을 얘기 안 한 것과 똑같습니다. 마노아는요, 가장인 자신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기를 원하지만 천사는 이미 그의 아내에게 준 것으로 족하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할 뿐이지요. 마노아는 이쯤에 욕심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약 더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깨달아야 했습니다. 아내가 이미 분명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자 같았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깨달아야죠. 이 사람 천사구나. 정말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으로 생각하고는 이 여호와의 천사를 사람으로 대합니다. 분명 아내를 믿지 못하는 남편이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천사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는 아내를 믿지 못하는 남편인 동시에 더 나아가 영적 분별력이 없는 어리석은 자로 전락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할까요? 교회 생활 가운데에 나 아니면 안 돼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여러 사람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제각각의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따라 일하는 방식을 존중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천편일률적으로 일을 분배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각 사람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해야 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하도록 맡겨주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저것에 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돋보이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신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교회 리더십에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마노아처럼 부끄러움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성도님들,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마노아에겐 전달 안 하신 겁니까? 아니요. 마노아에게 침묵하시는 방법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미 마노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자꾸만 욕심을 내는 거예요. 마노아는 그때 당시에 이 고대 근동지방의 관습을 쫓아서 자신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준 예언자 내지는 선지자인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인 걸로 아는 거지요. 자신과 아내가 염소 새끼를 준비할 테니까 대접할 수 있도록 머물러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그때 당시에 이 뭡니까? 기준을 볼 때에 매우 융숭한 대접입니다. 하지만 마노아의 이러한 대접은 단순히 대접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이 접대를 핑계로 뭘 하고 싶은 겁니까? 뭔가 다른 것, 뭔가 정보를 더 지금 캐내어 물으려는 속셈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을 붙들어 두려고 지금 대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노아는 17절에 대접을 하면서 이런 말을 꺼냅니다. 우리 함께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그는 대접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선지자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묻는 이유가 이상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당신을 존귀히 여기기 위해서 내가 이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존귀히 여기다라는 말은요,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다라는 말에 쓰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사람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당신을 존중히 여기겠다, 당신을 높이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순서가 맞는 겁니까? 아니지요.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불임의 상황을 기적적으로 출산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는 메신저에 불과한 자기들의 판단 기준에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마노아는
자신의 영적 미천을 지금 다 드러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듣고 감사하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먼저 제단을 쌓는 것이 순서이지요. 그것이 먼저라는 당연한 사실조차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여전히 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보를 얻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신도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뭔가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자신도 뭔가 좀 끼어들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함에도 깨닫지를 못해요. 결국 천사는요, 보다 못해. 번제를 드리려거든 여호와께 먼저 드려라 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음식을 한가운데 모아두었더니 불꽃이 일어나 모든 재물을 다 사르고는 그 두 사람이 선지자라 여겼던 그 존재도 불꽃과 함께 휩싸여 올라가는 겁니다. 이 상황을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게 되지요. 이게 마노아는 비로소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으니까 죽게 되었다. 호들갑을 떨고 있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이런 이 마노아의 발언은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 것이 맞지요. 이의 반응이 신학적으로 보면 맞는 반응입니다. 그런데요, 이 남편에 대해 아내가 보이는 반응이 또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어떻습니까? 이것은요, 엄청나게 놀라운 통찰이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노아의 해석이 맞습니다. 그가 틀린 말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신적 존재를 만나면 죽는 거 맞지요. 하지만 아내의 말처럼 번제와 소제도 받으셨고 모든 일을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신 분이 죽일 생각이 있었으면 벌써 그렇게 되었을 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 지금 누구의 신앙이 더 좋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내의 신앙이 더 좋은 겁니다. 마노아는 아내의 기적적인 출산을 통해 자신의 이름이 좀 알려지기를 원했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에 자신이 겪은 일에 푹 빠져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마노아의 아내는 자신에게 벌어진 놀라운 사건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해내는 영적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먼저 이스라엘은요, 어떤 자들을 대변하고 있습니까? 거듭되는 죄악된 삶으로 인해 끊임없는 고통의 굴레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코 불신자들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교회를 예표하죠. 교회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거듭되는 죄의 굴레에서 영적 침체를 경험하면 회개도 없고 어떠한 영생의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무기력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혹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대중앙교회가 혹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언제나 기도의 불을 당겨야 하는 것이지요. 기도의 자리는 그러한 영적 침체로부터 교회를 구하고
성도 각 사람들을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이 굴러가는 대로 교회를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정의하는 방법으로 우리들 스스로를 정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누가 뭐라 해도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산 교회입니다. 매 순간 기도와 말씀으로 갱신과 개혁을 거듭하는 우리 전대중앙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가운데에 우리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바로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입니다. 마노아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고 하나님 신앙에 역행하는 세상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애쓰는 신앙인의 모습이지요. 하지만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바로 공로주의입니다. 무언가 자신이 숟가락이라도 하나 얹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못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할 때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주목받으면 그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얕은 수를 씁니다. 심지어 기도도 그런 도구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도 모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도 못한 채 부끄러움만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마노아의 아내는 어떠합니까? 이름조차 알 수 없을 만큼 무명의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오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실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녀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자신은 무익한 자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구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받아야 할 사람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자신을 끌어당겨 주기를 기대하며 힘 빼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힘 빼기 하고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마노아의 아내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누립니다. 그리고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마노아를 다독거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실인 서약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저도 모르게 자신이 품을 이 아이 삼손의 미래를 예견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임을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것을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실제로 삼손이요,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실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무명의 여인의 그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사용하신 겁니다. 이 밤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노아의 아내처럼 쓰임받을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매 순간 내가 가진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전대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